서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듯이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유스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최승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네, 처음이라 저의 말이 많이 이제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삶을 지난 한 주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들이 하나씩 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 삶 곳곳마다 일하신 또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들을 다시 하나씩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로 충만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항상 제 간증들을 제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케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제 과거를 다시 돌이켜보며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광야 가운데 찾아오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를 충만하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나누고자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는 당시 무역과 문화가 상당히 활발한 또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의 영향이 강했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여 있었고 그 틈을 타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성도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바울이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특별한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체이기도 하지만 명령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면 다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제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도 그랬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정말 인격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감동이 크게 오면 충만, 또는 눈물이 나면 충만, 또는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충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요동치는 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충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요. 플레로 영어로는 to make full and to fill up and to complete이라는 이제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안이 가득 찼다 라는 뜻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채워져서 그게 나를 움직이는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은 내가 얼마나 더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충만해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느냐 또는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느냐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이제 마가복음 1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는 이제 때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았는지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그냥 가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의해 보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통제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통제에 온전히 순종하신 본이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저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좋은 감정을 얻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뭔가 감정에 요동쳐서 막 북받쳐 오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태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성령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며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이번 주 저희 또 선포 주제처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자리가 어디서 시작을 되냐면 우리가 가장 약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정말 요즘 말로 억가가 이제 휘몰아치는 그런 광야 같은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안에 충만하게 하셨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15년 가량. 네, 제가 30년을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축구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축구를 잘해서 오래 했다기보다는 그냥 축구를 이제 좋아해서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릴 때 돌아봐도 항상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공차로 다녔고 축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한국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연이 축구로 맺어진 또는 같이 축구를 이제 같이 이제 축구 생활을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저는 취미로 시작했던 축구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만 하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자. 이런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대학교 때까지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축구의 길을 막지 않으셨고 허락하심으로 계속 달려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 두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축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허락하신 프로 테스트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신뢰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었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순간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열어주시는 그 결말에는 지금까지는 항상 성공이 있었고 항상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과를 받았을 때 솔직하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게 똑바로 나한테 온 게 맞나? 이게 이메일을 통해서 봤는데 제 이메일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에 여러 번을 했던 것 같아요. 믿겨지지 않아서 또는 혹시 내 이름을 까먹고 안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제 현실을 부정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탈락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기도로 준비했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정말 제가 이루고자 했던 또는 제가 원했던 결과들을 항상 얻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거절과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를 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올라가 가지고 노트를 딱 펴고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들 하면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감사 제목들을 막 적어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너져 내려가는 제 마음을 제가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항상 믿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15년 이상 달려온 꿈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소화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저 저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축구를 해오면서 저의 정체성으로 쌓여왔던 이 축구를 포기하게 되면서 제 자신을 부인을 하고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축구를 뺀다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축구를 안 하면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걱정들도 같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름 그래도 믿음 좋게 살아왔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그런 안에 전부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자마자 저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이끄실 것 같았던 제 기대와 믿음이 묻어졌고 본격적으로 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근데 제가 축구 선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망도 약간 이제 축구 선수가 심판한테 항의하듯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막 축구 선수들이 심판한테 막 강하게 항의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사실 그 실제 내용은 이제 애들이 떼를 쓰는 거랑 사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 정확히 판단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안 되나요? 저는 왜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죠? 왜 제 전부를 가져가셨어야 했나요? 왜 제 꿈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야 했나요?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거두실 꿈이었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막으실 것이었으면 왜 시작하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질문 속에서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그동안 고백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제 전부를 드러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잡고 있던 운전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구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제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전부와 같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삶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기념되어지고 기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전부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저를 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닐봉지를 쥐고 있는 아이가 손을 피자 아버지가 선물이 가득한 보따리를 쥐어주는 듯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하신 일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제 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시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성령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광야에서 깨달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감정의 충만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여도 성령께 내 삶의 통제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령 충만하면 벌어지는 일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19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고, 21절에는 서로에게 복종하게 된다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제 에베소서를 5장 6장까지 이제 읽다 보면은 더 나아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며,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게 되고, 또 종이 순종하게 되고, 주인은 종을 올바르게 대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내 직장 동료들, 교회 이웃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임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법처럼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갖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 행동 또는 생각, 하물며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마저도 내 마음대로 반응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고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령 충만이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관계가 편해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관계는 거의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동으로 저희는 방어하고, 자동으로 저희는 변명하고, 자동으로 다시 공격하고, 자동으로 또 상대방의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뒷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상처, 인종욕구, 통제욕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한마디만 세게 말해도 바로 마음이 올라오죠. 나를 무시했네.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말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대를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혹은 입은 닫아도 속으로는 이미 정죄하고 거리두고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이 오히려 끊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처가 와도 그 상처가 내 입을 통제하게 두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올라와도 그 자존심이 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올라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설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올라도 그 확신이 관계를 찢어놓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하려는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또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 화해를 원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태도를 바꾸고 관계가 불편하다고 도망치지 않고 사랑으로 직면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갖는 태도인데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고 통제권이 바뀐 결과입니다. 나의 통제에서 성령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생기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기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의 열쇠는 내 삶을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유지했느냐, 또는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통제 아래서 충만할 때 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친 한 주 가운데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자기 시간을 편하게 가질 수 있고 친구들과 또 대화하고 더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선택은 이미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성령께 드리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살만하니까 교회에 한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달파도 힘들어도 나가기 싫어도 내 감정에 또는 내 욕심에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선택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성령을 선택하는 간증의 순간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끝나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치고 반복된 삶에 무뎌져서 은혜조차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 상황의 해결만 또는 상황의 변화만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위해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같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통제 아래 놓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제 아래서 단련되어져 정금같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충만은 이겁니다. 그저 감정의 소용돌이침이 아니라 통제권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에서 성령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비우실 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 그것이 충만인 줄 믿습니다.